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New Testament, Romans chapter 12, verse 21. So we together, yes, read.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So when you read the Bible, so together. Yeah, all together.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Amen.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the worship pleasing to God. 목사님이며 시인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방황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는 또 광범위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를 통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who is pastor and poet, said, "Worship should be our center because God invites us to the place of worship. Those who do not worship are insecure and have no clear purpose." He said that if you become God-centered through worship, you can overcome anxiety and fear. 또 마틴 루터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 조금 높은 사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옷도 막 미리 준비해서 좋은 곳으로 갈아입고 막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기다렸다가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준비되어서 와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놀라운 사귐이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흠이 없는 그 제물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 what is worship? God speaks to us through His word, and we speak to Him in prayer and praise. This is worship. 아멘. Worship is a place of encounter with God. Amen. So, worship, giving our lives to God as Jesus glorified God by giving His body. Amen. Yeah, worship is very important. Amen. 그러므로 in the Old Testament times, sacrifices were offered with holy sacrifice without blemish, cattle or sheep among livestock. Amen. Right now, we onl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God. Amen. In today's text, it is said that the worship that pleases God is to set out bodies apart and offer them as living sacrifices that are holy. Amen. So always we prepare our body and then come. Amen.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창세기 보면은 그 기근이 있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하러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나오게 된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써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In the end, Exodus is to lead a life of worship as God's people. Amen. We believers in Jesus are the people and children of God, so we must live a life of worship. Amen. 우리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물로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으로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우리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별에서 신앙생활의 그 분별과 선택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했어도 내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다 알아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 날마다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외우고 읽고 계속 그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들은 말씀으로도 그 췌장암은 굉장히 낫기 힘들고 거의가 다 그 몇 개월 안에 죽는다고 들었는데 췌장암에 걸린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분이 3개월을 넘겨서도 보니까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 췌장암이 완전히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계속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Worship with our bodies must be restored. Worship in the body must be restored to the way we want to live a holy lif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n our lives. God delights in the worship we give our lives and live God-centered life. This discernment and choice in our life of faith is what we do with our bodies. Therefore, we must discern the will of God through the Word. Even the Word has power. If we don't hold on to it, no miracle will happen in our lives. Example, when a person in hospital read and memorize Psalm chapter 23 every day, God gave peace to his heart and he was healed. Yes.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세월을 그 하란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해서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씨름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그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결국에는 주님이 둘이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은 무사히 애굽 땅, 그 가나안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이 에서가 자기랑 같이 사는 곳으로 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핑계를 댑니다. 우리 가족들과 짐승들은 이렇게 바쁘게 가면은 혹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겠다. 그래놓고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 정착해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러 그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해서 결국은 이기어서 새로운 이름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에서와 화해도 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니까 그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곳에 살면서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 할례는 그 이스라엘 사람만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모양으로 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나면 2, 3일째가 제일 힘들고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들들 중에서 그 레위의 아들인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성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재물을 빼앗고 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속여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계명들을 어기게 됐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 땅 가나안 사람들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고 하면서 우리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 겨뤄서 이겨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편안하고 안이한 생활 가운데서 거의 10년의 세월을 이 세겜 땅에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평안할 때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정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od's name never appears in Genesis 34 chapter. We see the weak Jacob who can't find any solution in the painful reality. When returned to the land of Canaan, after he settled in Shechem and feel at peace, Jacob lost his faith and lived a life of compromise with the world. Amen. After reconciliation with Esau, Jacob settled in Shechem, the land of Canaan. There his daughter Dinah suffered disgrace. Amen. Because of this, he told the men of Shechem that they must be circumcis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o the males among them were circumcised,
And while they were in pain, his two sons, Shimon and Levi, went to the city and killed all the males and plundered the property. Then Jacob was greatly afraid and said, "We are few in number. If they attack me and kill me, I and my house will perish." So he was very afraid. 아멘. 이렇게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자기가 살던 그 바다나람을 떠나서 네가 가서 외조부 집에서 좀 며칠만 있으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겨뤄서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했던 그 야곱이지만 그가 편안한 가운데 그것을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지만 이렇게 야곱처럼 편안하고 그리고 안주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그 떨림을 가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 가나안 그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덤벼들면 이 사람들은 가족만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내게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단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또 그 바다나름에서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신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생각을 가지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보울들 그 세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고 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At this time, God visited Jacob.
God who appeared to Jacob when you went up to Bethel and lived there,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said to build an altar there. 아멘. He makes a decision by obeying the word and prepares himself and everyone in his household, Jacob and household. He told them to renounce foreign gods, purify themselves, and change their clothes, and went up to Bethel. Amen. To build an altar there. When they did this, God made the towns around them very afraid, and no one pursued Jacob and his sons. Jacob built an altar at Bethel, and God no longer called him Jacob, but called him Israel, and blessed him again. Therefore, we give fellowship with God through worship. All problems will be solved, and we will live a life of blessing. 이같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였는데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음에도 교회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그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야곱처럼 편안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정말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야곱처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서 삶을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고백을 하고서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면 그거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와 그는 다른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n this way, the first love with God who came to Jacob must be restored. We must give up what we love more than God.
and restor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We must lay down all the elements of idolatry in me before God and repent truly. Repentance is confessing our sins and going on a different new path. I hope that when we turn to God like this and the center of our lives is to mold God, then the problems in our lives will be solved.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오게 되는데 1차에는 성전을 복구를 하고 2차에는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ehemiah, the governor, rejoiced, saying that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because this day is holy to the Lord. God's word is power, so we gain strength. Amen. Healing occurs during worship, the presence of God, hearing the voice of God, receiving answers to prayers. Amen. I hope that we will be the ones who experience all of this during worship. Amen.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사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꼭 예배는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만복 우리에게 아까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겨뤄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과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세겜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돼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It is a place where we lay down everything we love more than God before God. Worship with our bodies in spirit and truth becomes a living sacrifice.
If the life of worship collapses in our lives, we fall in sin and the blessings God has given us collapse. Remember, worship is a life in which our entire lives are wholl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When our worship is restored, our souls are changed. The Word of God will live and work in us. Our problems will be solved. Amen. And joy of the Lord will spring up in our heart. Amen. Worship that pleasing God. May these blessings abound.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감격스러웠던 첫사랑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May the first love that was thrilling to meet Jesus be restored and worship be restored. Let our lives change by hearing the word and become mature believers. Let us live a life of worship that the Lord desires and rejoices, not formal worship. We want to believe in the Lord and guide and protect Him so that we do not follow the things of the worl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예배드리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saved us from sin, and the infinit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indwelling work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e multi-ethnic Light and Soul Church members who worship here from now and forever. Amen. Amen.